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014페이지입니다. 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하늘의 천상 회의를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 주제로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곳에 이사야가 초대를 받아 참석합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천상 회의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존재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는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너희들이 위로를 받아라, 이런 여러분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포로 공동체의 마음에 와 닿도록 설득력 있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반대 해석에 보면 그들이 지금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위로받기가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위로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형편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노예의 삶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노역의 때가 드디어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청중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와 강제 노역을 하며 죽음과 폭력의 위협 앞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 속에 삶을 비관하며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한 현실, 노예의 삶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비참한 삶이잖아요. 이런 비참한 삶보다도 그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이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세번역 성경으로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그들의 사정을 돌아봐 주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로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의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벌이 곧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공동체는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짧은 지식과 식견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어떤 사고로 바라본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신실하거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외면할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그분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히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보다, 또는 좀 더 심하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을 성취해 갈 뿐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포로 공동체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통해 나는 결코 내 백성을 버린 적이 없다라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이 섬기는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관에 따르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신이 천상의 세계에서 먼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신 중에서 전쟁에서 이긴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 땅에서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스라엘이 때로 주변 강대국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강력한 힘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신관을 공유하고 있던 세계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대패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 대제국에 세워진 이 마르둑 신전을 보고 아마 기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르둑 신전은 예루살렘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던 시기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중국처럼 여러분 자금성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거와 이제 비슷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전을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제국이 믿는 이 마르둑이 더 위대한 신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함몰되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든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교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이 바벨론의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중반부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마르둑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은 형벌의 시간이 끝났으니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봄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그래서 여러분 떠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와 복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열렸다 하더라도 그 문을 다시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그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 죄가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또 붙잡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문제에 대한 청산을 승인받아야 우리의 앞길에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포로 공동체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이 여러분 2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비해 지나치게 심한 형벌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배로 벌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2배의 벌을 내리셨을까요? 아마도 이 포로 공동체가 2개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포로 공동체 자신의 죄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죄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방 나라의 죄값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 민족의 구원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한 형벌은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신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한 대가까지 그들에게 물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예와 유사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찾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에게 그들 자신과 이방 민족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물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고된 노역의 때가 드디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포로 공동체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은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로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의 은혜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해방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유와 회복은 임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어떠한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행차할 때의 상황을 차용해서 빌려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좀 어렵고,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포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건데, 오실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빨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장애물들을 다 지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 사람들이 길을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 길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시기 위해서 사막과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셔서 직선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되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급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는 이 문장이 갖는 그 의미입니다. 포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 계획과 일하심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변하게 할 수 없고,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한 것이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꽂힌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 곧 인간은 여러분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발산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간은 풀과 꽃처럼 마르고 시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이냐 하면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포로 공동체처럼 언제든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꽃처럼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처럼 무효화되지 않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며 신실하지 못한 육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께서 마루들에게 패배하셨나 봐라고 의심치 말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절망하지 말고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테니 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니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면, 현실을 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들고 마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이 속히 임해 우리 공동체에게 행할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구미 신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포로 공동체가 위로를 받은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 높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요? 이 소식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보통의 이제 그 고대 시대에 아들이 출생했을 때 그 출생의 소식을 전할 때, 또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을 드디어 무찌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가 여러분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가 복음이라는 뜻이죠. 이 복음의 동사 형태가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과 이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 도대체 이 복음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 왕과 마루둑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여러분 참혹했죠. 비참했습니다. 폭력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다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가 너희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이방 민족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한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에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구미신일교회와 성도분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온전히 섭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들 일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출발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며 인정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는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때서야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함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